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평생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5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이가 왔다고 맛있는 사과 하나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감사합니다 인사도 없이 그냥 낼름 받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어른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잠깐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감사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아무 말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훈련을 철저히 시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주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감사가 주는 뭐가 있어요? 선물이 있지. 첫 번째가 뭐예요? 기쁨을 주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렇죠? 원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게 진리는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범사에 감사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선물은 뭐예요? 강건함을 주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김장을 이틀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참 교회 김장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김장에 수고해 주신 권사님께 제가 아유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뭐 이 정도 가지고 힘들면 교회 일 못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괜찮다는 얘기지 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하루 종일 정말 힘들었지. 그런데 그 한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할 만한 건강과 체력을,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셋째가 뭐예요? 감사의 선물이 기적이지. 땅이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핍박하던 그 고난의 자리가 간수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기쁨과 강건함과 기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감사가 주는 선물이 이렇게 귀한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냐, 저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오늘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시편의 말씀인데 저자는 사실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다윗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게,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일까요? 잘 아시는군요. 시편은 150편으로 돼 있어요. 그 중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 몇 편일까요? 이건 좀 어렵죠. 제가 힌트를 드릴게. 절반에서 2개만 빼면 돼. 절반에서 2만 빼면 돼요. 그럼 몇 편이에요? 잘 맞히시네. 73편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시편의 거의 절반을 다윗이 지은 거예요.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도 사도 바울만큼이나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신앙의 신비 같아. 고난은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연단된 정금 같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그게 신앙의 신비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한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평생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모든 시간에 감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시간에 감사하라. 아멘.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감사의 훈련을 시킬 때 가장 먼저 시키고 가장 감사의 훈련을 시키기 좋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언제 아이들에게 감사 훈련을 시키기가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감사 기도하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주식이 이제 빵이잖아요. 근데 이 빵이 되기까지 15번의 과정을 밟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 빵을 먹을 때 이 빵을 먹기까지 15번의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먹어야 돼. 이걸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감사해야지, 그죠? 우리는 주식이 쌀이잖아요. 쌀은 몇 번의 과정을 겪는다고 그래요? 쌀밑자를 보면 88번의 과정을 겪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5배 이상은 더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밥 먹을 때마다도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뭐 밥 먹을 때만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 아멘. 이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건 뭐냐면 모든 시간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게 말 자체가 뭐냐면 평생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자 말씀하는 거죠. 저는 다윗의 이렇게 시편을 보면 다윗이 최고의 감사는 언제 어떤 시절에 최고의 감사를 드렸을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예요? 왕의 시절입니다. 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왕이 되었잖아.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많이 축복합니까? 어떤 대적도 너를 능히 이길 수 없어. 내가 너를 강성한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줄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윗의 나라가요, 유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만큼 축복하셨지.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며 찬송했던 그때는 왕의 시절이기보다는 언제였을까? 목동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아멘. 뭐가 없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실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 고백이 언제 나와야 돼? 왕의 시절에 나와야지. 왕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힘과 권력과 부귀영화가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게 왕의 시절이 아니었어. 오히려 목동의 시절이었지. 목동은 먹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절입니다.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양을 끌고 나가려면 몇 박 며칠을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풀이 앞마당에 있는 게 아니잖아. 몇십 킬로를 나가서 그 풀밭까지 나가서 먹다 보면 그냥 그 광야에서 잠을 자야 돼요. 며칠 동안 양을 먹이느라고. 그러니까 목동은 사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는 뭐예요? 우리가 왕이 되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그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동의 시절을 통해서도 그때는 푸른 풀밭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물가가 있는 것 자체만도 내게 감사인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목동은 이렇게 걷다 보면 골짜기도 건너가야 되는데 뭔가 분위기가 음산한 거야. 맹수가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원수의 목전에서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있어.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없으신가요? 원수 같은 사람과 밥을 먹을 때도 있지. 그런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감사는요, 참 어떤 삶의 시간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시간 삶의 순간순간 늘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생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는 모든 자리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자리에서 감사하라. 예전에 그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 갔을 때 아무래도 이분이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테레사 수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됐어요. 그때 한 부자로 보이는 여인이 와서 그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녀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지 상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러면 제가 있는 인도로 오세요. 그럼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인도 가보셨나요? 저도 안 가봤지만 인도가 매우 덥다고 그래요. 낮에는 막 40도, 50도에 육박하는 엄청난 더위 속에 있을 때 테레사 소녀가 뭐 하고 있냐면 그 거리에 그 불황자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땀을 막 흘리면서 그 불황자들을 돌보고 있는 수녀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그 순간 인생의 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작 수녀님을 만나고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수녀님, 이제 제가 상담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늘 불평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모든 삶의 자리는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듯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래서 그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에서 늘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궁궐에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초막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평생 감사하며 살기 위해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해 돋는 데서부터 해 뭐 하는 데까지요?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이쪽 서해안에 살고 있으면 여기는 해가 어떤 데예요? 지는 데잖아.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져서 우리 동네는 이 석양이 멋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자는 거예요. 화성 지역 사람들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감사하는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이 세계 온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이 되자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늘 찬송하며 감사해야지. 나부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해야지. 저는 다윗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윗의 찬송이 아름다운 게 뭐예요? 좋은 시절 하나님을 찬송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시절에 그 다윗의 73편의 그 찬양의 시를 보면요, 왕이 되어서 찬송했던 그 시편보다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늘 하나님을 찬송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 그게 다윗의 찬양의 위대함이에요. 그는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블레셋 적지에 갔다가 살기 위해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하면서 막 침을 흘리면서 살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대적자 사울을 피해 굴에 피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굴이라는 게 낮에 들어갈 때는 더위를 피해 시원하지만 밤에 자려고 그러면 어때요? 엄청 춥지. 그러나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시편 57편에 보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시편 57편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이 확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굳게 먹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확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기로 내가 마음으로 굳게 확정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확정된 마음으로 그는 흔들림 없이 평생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마음으로 확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과 원망의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확정하여 항상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생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는 평생 감사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생 감사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나와서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 비결이 한마디로 그랬구나의 기적입니다. 뭐 했구나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와서 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어? 막 나 그것 때문에 섭섭해. 막 이렇게 남편이 와서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아, 그랬구나. 섭섭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당신이 뭘 섭섭한 게 있어? 내가 밥 해줘, 빨래 해줘, 내가 얼마큼 더 잘해줘. 섭섭한 거 있으면 내가 더 섭섭하지. 어떻게 내가 섭섭한 거 얘기해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의 시작이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섭섭할 수 있어요. 저도 뭐 목회를 하지만 제가 아무리 뭐 잘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저를 섭섭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있을 수 있어. 목사님 섭섭해요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인간관계는 섭섭할 수 있어. 그런데 섭섭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기보다는 아, 섭섭하셨군요, 그랬구나, 섭섭했구나,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 주죠. 인사하실 때 그랬구나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감사할 이유가 있다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이 말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앉으셨어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어떻게 하세요?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예전의 사람들은, 신들은요, 인간의 세계를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어른들이 애들 노는 데 가서 같이 놀아요, 안 놀아요? 애들 노는 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왜 안 가요? 시시하잖아. 재미없지. 어른들 볼 땐 재미없지. 애들 노는데 뭐 거길 끼어 안 끼지. 신들도 인간 세계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재미없지. 신들은 신들끼리만 논다고 생각했어,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이 고백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평생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마당에서 자꾸 자기 마당에 이렇게 길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길고양이들이 또 불쌍하잖아. 먹을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이렇게 길고양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밥도 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길고양이 한 마리가 사고가 났는지 뒷다리가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또 살겠다고 마당까지 이렇게 앞발로만 기어서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한 번에도 오지 못하고 조금 걷다가 힘드니까 또 쉬었다가 또 조금 또 걷다가 앞다리로만 걸어야 돼. 몸을 질질 끌면서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고민이 생긴 거야. 얘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길고양인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분이 고민하다가 갔다 오셨더라고. 어저께 저녁에 보니까 우리 교회 여기 그 마당 저쪽으로, 시래기 있는 쪽으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아주 구슬프게 울더라고요. 제가 쳐다봤더니 또 도망가. 아마 엄마를 잃은 새끼 고양이 같아. 연매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이쪽 시래기 쪽에 한번 가보시면,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갖다 키우셔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아멘.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 일으키세요? 먼지더미. 먼지더미라는 것은 비참한 상황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그 비참함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어떤 자를 거름더미에서 세우세요? 궁핍한 자. 그 궁핍한 자를 그 거름더미, 냄새나고 그 더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궁핍과 우리의 비참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야. 이 고백을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며 우리는 평생,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평생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평생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임신하지 아멘.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어떻게 해요? 살게 하사. 이 말이 뭐냐면, 요즘이야 뭐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결혼한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집에서 쫓겨났지 뭐. 지금이 안 그런데 예전엔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이 말은 뭐겠어요? 태문이 열리지 못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던 여자를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 자식을 낳게 하여 그 집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태문은 우리가 열고 싶다고 열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문을 열어주었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아내였던 사라의 태문, 노년으로 인하여 태문이 닫혔지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셨지. 이삭이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리브가에 닫혔던 태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쌍둥이를 얻게 하시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워밍업을 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에 워밍업을 하자. 워밍업이 뭐예요?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몸을 푸는 걸 말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거나 야구 경기할 때 교체 선수들은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워밍업을 하고 있어요. 언제 감독이 나가 그러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사할 준비를 하셔야 돼.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렇게 문을 대신 열어줬는데, 순간 우리가 감사합니다 인사를 못하고 그냥 휙 지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커피를 건네줬는데 감사합니다 순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받아 넘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를 0.3초의 기적이라 0.3초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항상 고백하며 살아야지. 저는 바라기는 항상 감사의 준비를 하세요.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되잖아. 평생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의 워밍업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며 살아갈 때 평생 감사를 통해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